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83면입니다. 신약성경 283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하기를 누가 묻기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묻기를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 오느냐, 부활했을 때는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묻는 것은 그래도 뭔가 신앙이 있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지듯이 물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왜냐하면은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자연사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때가 옵니다. 그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결국은 죽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하니까, 아니 그러면 부활하면 도대체 지금 있는 이 육체의 몸과 다른 몸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35절 36절부터 우리가 44절은요, 이거는 비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몸이 예수님 몸 외에는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걸 이렇게 잘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그 비유가 여러분 번역이 돼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5절부터 가면은요, 그것은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증거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홀연히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 땅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여러분 부활하는 몸으로, 변화하는 몸으로 바뀌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절 이후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사실 힘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비유를 해야만이 이해가 쉽죠. 그런데 번역이 된 비유라서 참 어렵습니다. 본문 우리가 35절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전부가 여러분 부활을 다루고 있죠. 부활,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이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부활절마다 듣는 말씀이긴 해도 이것을요 이론적으로 비유로 설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여 왜 이해를 못하느냐, 그런 얘기지. 진짜 어리석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여. 자, 비유를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했는데, 우리가요 뭐 콩을 심든지 팥을 심든지 뭐 무슨 씨를 심으면 씨의 두께만큼 한 두 배, 세 배 씨 두께만큼만 흙을 덮으면 됩니다. 씨가 작으면 그냥 뿌려놓고요.
이게 깎으려 가지고 이렇게 살살 끌거놔도 됩니다. 씨가 작으면. 그래서 참깨씨 같은 경우는 싹싹싹 흩치고 그냥 빗자루 갖고 썰면 돼요. 그러면 잘 납니다. 깊이 묻으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씨를 땅에 뿌렸는데 이게 죽지 않으면 돼 있는데요. 죽지 않으면보다 씨를 흙에다가 딱 뿌렸는데 그 씨가 흙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씨가 싹이 나서 터서 생명이 있는 것은요 자라나요, 그죠? 근데 누가 보면 갖다 내 뿌린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는, 그죠? 흙에다가 갖다 다 뿌려가지고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내가 뿌리는 씨가 그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씨 하나가 자기 씨를 이게 발화해서 싹이 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씨도 여러분 그 씨를 가만히 놔두고요 흙에 묻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죽어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곡식이나 어떤 씨도 그냥 자연 상태로 몇 년 놔둬버리면요 그게 산화가 일어나서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걸 흙에다가 땅 속에다가 뿌리면 여러분 뿌려서 거기서 발화해서 생명을 내면은요 살아나지만 그 하나의 자체가 생명을 잃은 것 같은데 거기서 싹이 나서 살아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생명의 신비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씨 하나를 그냥 땅에 딱 심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싹이 나서 자라가지고 여러분 뭐 콩이라면은 콩나무가 나중에 콩의 줄기나 잎이 나와가지고 콩이 열잖아요. 근데 콩 그 자체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콩은 그냥 콩 알갱이 한 개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땅에 심겨가지고 물이나 따뜻하고 바람이 불고 공기가 나면은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가지고 막 콩의 모습은 없고 콩나무가 크게 자라잖아, 그죠?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서 깍지 속에 콩이 열리거든요. 깍지 하나에 막 5개, 10개씩 막 안에 콩이 달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콩 하나를 볼 때는 그 콩나무의 행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콩 하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가 지금 이 몸과 비슷하거나 같거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할 걸 어떤 씨 알갱이가 알갱이 하나로 있는데 거기는 그 속에는요 콩의 나무의 유전자가 그 속에 들어있어서 생명이라는 게 한 개가 생겼는데 그 콩 모습으로 나는 게 아니라 콩보다 더 큰 콩나무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인데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몸이 어떻게 해요? 콩하고 우리 육체하고 다른 몸으로 변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만 자꾸 쳐다보고 늙네, 자꾸 주름이 지네, 흰머리가 나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 몸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콩이 콩채로 있는 게 아니라 콩나무가 돼서 생명력이 막 자라가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그런 변화되는 몸을 입게 되어서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 믿고 이 생명이 다 하면 어떻게 된다? 변화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이걸 본문이 뭐라고 했느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 할갱이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반드시 살아서 싹이 나서 어떤 형체를 이룬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행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한 개만 딱 보고 뿌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장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육체의 몸인데 육체의 몸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모습이 다르거나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 그 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알갱이 하나뿐이로되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는 그 종자 속에 어떤 형체를 다 새로운 형체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38절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했는데 알갱이 씨 속에 앞으로 그죠? 밤은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그 밤을 한 봉지 사와 가지고 삶지 말고 센 거는요. 그 내년 봄에 4월달에 여러분 그 밭에다가요. 그 밤나무를 밤 알갱이를 먹지 말고 심으면요. 한 보름이나 한 20일 지나면 밤 그 딱딱한 껍데기 속에서요. 그 눈이 위에 쪽 뾰족한 쪽 있죠? 꽁다리 위에 쪽. 그 뾰족한 쪽 거기서 그 위에 밤 껍질이 그 딱딱한 게 딱 벌어지면서 안에서부터요. 싹이 올라옵니다. 제법 커요. 그 싹은. 그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게 여러분 나무가 되어가지고 1년 지나면 더 큰 나무, 2년 지나면 엄청 크고 3년 크면 나중에 한 5년 크면 여러분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나무로 여기 본문에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했는데 형체가 밤나무는 밤나무 모양으로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배나무는 배나무 형체로요. 배나무는 가시가 달립니다. 영 가시는 아닌데 가지가 가시 모양 같은 그런 게 달려요. 그죠? 삐죽삐죽해 못 올라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밤 속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육체 속에는요. 우리 육체 속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살아 있어서 움직이는 육체를 갖고 있는데 언젠간 죽는데 그 속에 생명의 성령의 생명이 들어가면요. 우리 육체는 썩어질 몸인데 나중에 죽었다가 저와 여러분 다시 부활할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거. 그래서 여기 새로운 형체를 주는데 밤은 밤 알갱이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밤나무의 형체를 가질 수 있는 변화된 새로운 형체를 입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가 있고 하나는 새의 육체가 있고 하나는 물고기의 형체가 있는데 생물들이 전부 다 독특한 형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것만 봐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든 건데 신비하기가 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육지에서 생활하죠. 물고기는요 어디서요? 물속에서 생활하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 물고기를 여러분 잡아가지고 육지로 갖고 올라오면요 죽죠, 그죠? 우리를 물속에 갖다 넣으면 우리도 죽죠. 근데 하나님이 신비하게 생명체들에게는요 그 생명체에 살 수 있는 독특한 그런 형체를 주었고 살 공간도 따로따로 주었는 이 신비만 봐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도 지금은 이 땅에서 코로 호흡하고 살고 또 살다가 죽고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체들은 보면요 물속에서 살고 어떤 생명체는요 사람보다 더 자유로워. 왜? 날아다니는 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고 싶다 하는데요 그건 새 보고 날아라 하고 우리는요 나중에 부활하면요 새보다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생명체만 봐도 생명체는 신비한 거다. 너 육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이런 생명체가 물에도 살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지 않느냐. 부활하면 얼마든지 날 수도 있고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거다. 그거 예를 들은 겁니다. 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물속에 있는 형체도 있고 물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누구죠? 우리 수영 선수 잘하는 사람 누구죠? 박태환? 네. 박태환 선수가 수영을 진짜 잘한다 해도요 물고기보다 못하죠. 물고기가 더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수영하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빨라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올림픽에 가서 땄다 해도 나중에 부활한 몸을 입으면요 박태환이보다 10번이나 더 여러분 수영 잘합니다. 지금 여러분 막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41절 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러면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여러분 크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그죠? 자기 역할도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이 큰 것 같지만 나중에 부활한 몸을 입으면 해나 달과 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가 입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부활한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을 입어서 해와 달과 별까지도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도요 어디가 하나가 아파. 그러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겠죠. 다리만 하나 여러분 불편해도요 진짜 다니기 어려워요, 그죠? 계단만 있으면 겁을 내,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이 영광을 입었을 때 부활한 영광을 입으면요 지금은 우리가 뭐 해와 달과 별들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물속에도 들어가도 뭐 물고기보다 헤엄 못 치지만 부활한 몸을 입으면요 차원이 다른 몸으로 우리는요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편한 것을 너무 그렇게 짜증을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지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얻을 영광은요 이거보다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한 몸은 지금 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요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 들어오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몸하고는 어떤 때는 같아 보이고 어떤 때는 달라.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또 문도 안 열었는데 여기 딱 가운데 서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예수님이 싹 사라져요. 걸어가지도 않는데. 그러면 차원이 다르죠. 영광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몸으로 입을 거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모습을 가진 걸 가지고요. 너무 그렇게 여러분 장애를 입었다 해도 그거 가지고요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 아파도 우리 육체의 몸으로 있을 때만 아픈 거지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입으면요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몸으로 여러분 다른 모습. 자 여러분 42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뭐와 같다고요? 41절까지 설명한 것과 같다. 죽은 자의 부활도 영광도 이와 같으니 하는 것은요 지금의 형체 이대로가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형체를 입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하고는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요 능력도 다르고요 영광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런 얘기죠. 이해하셨죠? 썩을 것으로 심고 했는데 육체로 있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죠. 그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었다 그 말이요. 육체로 썩을 것으로 육체로 우리는 심었다. 육체인 몸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갈릴리 땅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육체로 육신의 욕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육체에 있는 상태에서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요. 본문에 보세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다. 아니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거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부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는 뭐죠? 썩을 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부자 아리마대 무덤에 예수님이 장례식을 지냈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죠. 이게 첫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음 열매로 그죠?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했는데 그 욕된 것도요. 우리 육신의 몸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그죠? 불편함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욕된 것으로 힘든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여러분 우리 속에 믿는 자 속에 육신의 몸도 있고 저와 여러분 속에 영의 몸도 지금은 육신의 몸 속에 영의 몸이 따로 있어서 저와 여러분 죽어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난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요. 육의 몸으로 죽는데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한다? 여기 오늘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으로 저와 여러분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어떤 알맹이를 하나 알갱이 살아있는 여러분 밤 한 토를 땅 속에 심어 놓으면요. 겨울 동안에는요. 싹이 트지 않아요. 그죠? 그 성령의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봄바람이 4월 달에 오면요. 땅 속에서 그 습기를 머금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속에서 생명력이 살아서 역사해서 그죠? 나중에 싹이 터서 자라나서 나무가 되듯이 우리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들은요. 여러분 화장을 해서 태우든지 말든지 저와 여러분 다시 부활하는 몸으로 신령한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한 예수님의 몸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도 부활하는 날이 저와 여러분 오게 된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을 때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간 커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 없어요. 그죠? 다시 살아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오늘 36절부터 44절까지의 비유한 것을요. 성경에 있는 걸로 풀이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본질적인 건데 자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바 첫째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생령은요. 살아있는 몸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몸. 여러분 봐. 아담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죠? 흙을 가지고 만들었죠. 흙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빚어서 거기다가 생령을 불어넣어서 살아라. 요게 여러분 생령입니다. 하나님의 입 기운 속에 살아라 하고요.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어서 여러분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코에다가요. 하나님이 후 하고 바람을 생명의 바람 살아있는 생명의 바람을요. 후 코에다 불어넣으니까 여러분 그 흙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담은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 없는 사람 그게 아담이야. 그리고 여러분 하와도요 엄마가 없어요. 그죠? 그죠? 저와 여러분 다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있는 사람이 더 복입니다. 엄마가 없는 사람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얘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은요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됐지만 그 아담은요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아담은 흙으로 그다음에 육체의 몸으로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할 때 이 마지막 사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사람 아담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먼저난 아담 사람은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육체의 몸으로 코로 살아 숨쉬는 우리 인간하고 육신을 가진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요. 그 마지막 다음에 사람은요, 신령한 사람인데 그분은 예수님이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궁극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요, 누가 우리의 몸의 조상이죠? 아담. 그거는 우리 육신의 조상이고요. 우리 영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그 조상은요, 최초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에요, 여러분, 조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우리를 살려주는 아담은 누구냐? 그분은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여러분 동시에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육체에게는 아담에게 감사하고,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죠? 우리 영을 살려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첫째 사람은 땅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났으니, 그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설명했죠. 둘째 사람 예수님은, 그죠?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은요, 아담처럼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갈 때는요,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살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차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생각도 같아.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고 차원도 달라. 그죠? 저와 여러분 어디까지 갈 거예요? 하늘나라에까지 갈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생각하고는 다른 차원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은 옮겨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행상을 입은 것 같이, 첫사람 아담을 닮은 것 같이 우리는 흙에 속한 자 아담을 닮은 몸을 지금 갖고 있죠. 예? 좀 찌그러졌지만, 그죠? 우리가 아담을 닮아 있습니다. 그와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행상을 입으리라.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누구죠?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우리는 입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할 것이다. 거기까지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뭐라고요? 지금은 우리는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과 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예수님을 닮은 부활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고 부활을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육체의 몸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셨죠. 자, 여러분 50절, 51절, 52절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건 왜냐하면은 이건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마지막 때에 인류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느 날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잠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면한다 그 말입니다. 아직 그 부활할 때가 안 돼서 땅 속에서 그냥 여러분 봐요. 우리가 어떤 밤을 하나 따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노출을 시켜놓으면요, 여기에 바짝 습기가 말라가지고 따글따글 해가지고 가면요 오래 좀 갑니다. 오래 보관을 해. 좀 말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몇 년 있다가 그거 여러분 땅에다가 습기가 있는 땅에다 심으면요, 거기 다시 습기가 다시 들어가면서 그 바짝 말라 있는 그 씨앗이 다시 불어트면서요 거기서요 죽지 않았으면 그게 싹이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습기가 있는 채로 보관을 하려면요 온도가 한 0도나 4도나 이렇게 팍
떨어져 가지고 냉장고 속에 오랫동안 있으면 한 10년 있어도 아마 그거 다시 끄집어내가 땅에 심으면요 다시 싹이 날걸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게 상당히 여러분 이게 강합니다. 잘 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습기가 많은 상태로요 온도가 한 25도 이런 데 있으면요 금방 썩어버려요. 그죠? 그 저장을 하려면요 온도를 0도에서 4도 사이로 팍 낮춰가지고 오랫동안 냉장고에 보관을 하든지, 그죠? 아니면요 바짝 말려가지고 오랫동안 보관을 하든지요. 보관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요 상온에서 오랫동안 놔두면요 그 씨는요 빨리 생명력을 잃어버려.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그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요 바짝 마른 어떤 씨의 상태든지 아니면 냉장이 된 상태든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엔가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채로요 상당한 기간 동안 뭐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요 어디선가 잠자는 자로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요 저와 여러분을 다 깨워서 부활한 몸을 입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냉동 보관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 어딘가 하나님께서 편안한 안식이라는 말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안식, 잠자는 시기 해도 돼. 잠자고 있다가요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나면요 전부 다 잠자는 자가 깨어나. 그래 여러분 그때에 7개의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저와 여러분요 생명이 싹 들어와서 아까 보니 그 밤이 땅 속에서 따뜻한 기운을 받고 습기를 받으면요 싹이 자라나 저와 여러분 부활의 몸을 순간적으로 입고요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 그 얘기를 나중에 여러분 50절 이후에 51절 52절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순식간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생명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 몸을 입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은 신기한 거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요 씨를 심어가지고 씨가 싹 자라가지고요 잎이 탁 피어나고 거기서 또 줄기가 탁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올라가면서 꽃이 피고요 열매가 달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그 시장에 가면 한 개 1,000원밖에 안 하는 호박도요 달리는 거 보면요 신기해. 그리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한번 심어봐요 여러분. 여러분 내년 봄에다가 어디 여러분 그 이 밭개스 같은 데다가 밑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 흙을 탁 해가지고 호박 하나만 심어봐. 호박이 올라와서 여러분 피어나면요 그렇게 이쁘고 호박이 달리는데요 1,000원짜리인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 많은 주도 안 팔아 자기가 심으면.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신비한 겁니다. 그죠? 거기는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요. 그죠? 열매도 맺고요 아름다움도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 몸은요 아름답고 신비하고 강하고 여러분 신기한 그런 힘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몸도 그렇게 부활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해서 어떻게 사느냐? 나중에 50절 이후에 부활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운 몸을 입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하지 않으면요 신앙도 아닙니다. 그죠? 착하게 좀 산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그런 거는요 서비스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남 도와주고 칭찬받았다.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그게 주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한다? 부활해야지 여러분.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건요 그런 거는 여러분 그건 주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는 뭐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여러분 우리 속에 뭔 자비가 있어 100% 하나님이 안 준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거지. 우리 속에는 자비가 없어 원래는요. 무자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새 몸을 입는 게 중요하지. 우리 속에서는요 자비도 긍휼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면. 우리는 다 여러분 악하고요. 우리는 선악스를 가지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지인이야.
그렇죠? 죄인이요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는 죄인인 채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 난 예수님 때문에 받겠어.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여러분 뭐 노벨상을 받았다 해도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자랑할 게요. 그 노벨상 탔는 거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되고 누구만요? 예수님만 자랑할 게 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 몸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성령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 우리 믿는 자는 영원히 부활할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입고 살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영혼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목숨의 위험이 닥쳐와도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어야 산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입는 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믿음과 복을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